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이름,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런 선한 형상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지만 모세는 사실 정작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나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이렇게 덮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얼굴은 못 보았지만 등은 보았느냐, 손으로 가렸기 때문에 등도 못 보고 손바닥만 봤느냐,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선한 모습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손, 등, 얼굴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저희 이제 가끔씩 제 아들이 민기가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이제 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공기가 여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하지만 있어, 없어? 있지. 하나님은 너희가 숨을 쉬면 공기가 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몸 밖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덕분에 살지요, 우리가. 그죠? 몸 안에도 있고 온 공간을 다 가득 채우고 있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내게 있으면 어떻게 동시에 저기 윤하한테도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이제 하는 표현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공기랑 비슷해. 다 채우시고 계셔. 예를 든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어느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나 발이나 얼굴이나 이런 것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때 친히 쓰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친히 쓰셨다. 그런데 본래의 그 원문의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손가락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다고 하면 손가락 이렇게 생기셨나? 없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래서 저희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손가락으로 쓰셨다가 아니라 친히 쓰셨다.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심이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그 일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얼굴, 등,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데 정작 모세는 무언가를 본 것보다 무언가를 듣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모세의 요구에 두 가지 표현으로 답을 하긴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상을 분명히 모든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하지만 지나가긴 했는데 사람이 보지는 못했어요. 제대로. 이게 중요해요. 어차피 못 볼 거 왜 지나가시나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나가는데 못 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히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붙잡을 수 없는 크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형상이 지나가는데 보진 못했으나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다. 이름이 들려지고 있다. 예, 세상 모든 종교에는 그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상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불교에는 그 어떤 신상이 안 필요해요. 원래 불교는.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절에 가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 부처님을 모셔놓고 계시죠. 왜 부처님을 거기다 모셔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 불교 교리에 따르면 굳이 그 신상이 없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없는 곳은 없죠. 거기 부처님을 모셔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 갈까요? 거기 안 간다고요. 이게 사람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여기 트리어에 가면 성의 성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거기 있대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예수님 옷 덮고 있는 성당들이 로마에 가면 즐비합니다. 이탈리아로 가면은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그게 있어야지 거기로 가서 뭔가 빌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의 모습도 하나님을 빗대어서는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 안에 갇힐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어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모습 옆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좀 보여줘. 그럼 옆에 보십시오. 자기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다 내가 형상을 따라 만들어놨는데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나? 이상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형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다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무슨 다른 성취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자기 형상으로 낳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에 가두어질 수 없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다른 형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는 분이 아니라 이름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요. 이름을. 여러분들 저의 이름을 아시죠?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뭐 이렇게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도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안다는 거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는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되게 힘들죠? 저기요, 저기.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르기가 되게 애매해요. 교회에선 집사님, 성도님, 그런데 사실은 이름을 안다는 것은 누군가와 이름을 통하여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실 때 어떤 형상을 주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려주고 이름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을 갖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형상을 지나가게는 하셨으나 정작 모세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형상을 제작하면은요, 모습을 만들면 신이 그 형상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바알신 들어보셨죠? 바알신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예. 발견된 라사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이 조각에 따르면 바알신은 머리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썼는데 여기에 이렇게 황소 뿔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망치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이렇게 번개 모양처럼 생긴 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이 농경의 신이고 황소 뿔이니까, 그 다음에 폭풍의 신이고, 그리고 전쟁의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형상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바알은 그 모습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 만든 존재는 바알이 스스로 자신의 형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섬기니까 결국에는 힘은 신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 만들지 마라. 주도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이 아니라 여기 람사인 와서 계속해서 하는 설교들이 다 뭐냐면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형태의 설교를 하기보다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면 복받아 잘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아니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쵸? 문제는 그거죠.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무엇을 하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까가 되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게 돼요? 내가 갖고 있게 되잖아요. 내가.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알고, 내가 정하고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 무엇을 하는 거는 정말 이게 귀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그걸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는 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실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뜻과 원함을 따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가두어 놓고는 내가 조작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만날 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는 그걸 붙잡고 있으려고 사실은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하여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신전도 없고요. 신상도 없어요. 그래서 델피처럼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못 보셨어요? 아무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하나님 예배한다고 참 제주도 좋으십니다. 본 적도 없으면서 뭐 믿겠다고 여기 와 앉아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나요? 미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여기 독일까지 오셨잖아요. 황금 같은 이 좋은 날씨에 그죠?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산으로 들러 나가실 수도 있고 여기 이 건물이 뭐가 대단한가요? 여기에 뭔가 정말 특별한 무슨 성이나 이렇게 무슨 신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 와 계시나요? 왜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령과 진리 가운데 자기에게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 곳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믿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자신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누구든지 그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 대신에 뭘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그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름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를 맺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로의 물음,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느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바로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출애굽 사건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킨 10가지 재앙 또는 10가지 구원의 이야기는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라고 하는 바로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일으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으키시는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우리들 가운데 보이시냐면 그게 뭐냐면 이름인데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인데 그 이름을 어떻게 알리시냐면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일단 능력이 있으시죠? 그죠? 이스라엘에 있는 고산 땅에는 해가 비치고 빛이 있고 다른 곳에는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하죠. 햇볕과 모든 빛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죠? 또요. 고센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우박이 다 내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데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전혀 아무런 피해가 없었죠. 그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기상을 마음껏 조정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뭐 이렇게 메뚜기를 바람을 통하여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죠?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만 그게 아니라 이 애국 사람들은 다만 여기서 야, 하나님은 햇빛도 주장하시고 어둠도 주장하시고 바람도 주장하시고 이 모든 천지를 다 주관하는 어떤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존재이구나라고 능력만을 본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왜요? 구별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곳에는 재앙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재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너희를 보내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만 그걸로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라 관계, 이름을 주어서 관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걸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누구에게 걸어 놓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형상이 없지만, 신전이 없지만 자신을 안 보이신 게 아니에요. 알려주셨어요. 드러내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 땅의 사람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그 아내를,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좀 찾아오라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셔서 좋은 사람을 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근데 그때 그냥 엘리에셀이 다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오로지 한 사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이름을 알려주시고는 그와 관계하시는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을 보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관계를 통하여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봐.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됩니까? 나를 봐. 나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봤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봤잖아요. 보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건 뭡니까? 교회죠. 우리들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십니까? 그렇게 착해요? 그렇게 선해요? 그렇게 능력이 많아요? 이게 이 저의 물음에 속지 마십시오. 이 물음으로 스스로 붙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이삭은, 야곱은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원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었죠. 부름 받았는데도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을 섞어서 사실은 연약함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훌륭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 뜻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황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세요. 그래서 결국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감당하시죠.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신 모습이 나타난 자리, 거기는 능력도 아니고 무슨 힘도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연약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쏟아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 자리, 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보고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여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나를 덮으셨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긍휼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원인이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원인이 없는 결과를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시죠? 자녀들에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수고하여서 먹이시죠? 애들이 잘 먹어요? 네, 전 잘 먹는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근데 저는 제 아이들을 통하여 제 어렸을 때를 봐요. 귀에 생생합니다. 너 같은 아이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김치를 먹을 때 털어서 먹었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 애들이. 이야 그러고 있는데 열심히 음식해서 갖다 주면 이게 뭐야 하죠. 원인이 없는 결과를 주잖아요. 그걸 왜 내가 수고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은혜와 긍휼. 그걸 아는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아무 원인이 없는데 원인을 내가 만들어서 수고하고는 결과를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걸려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결코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고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내가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리고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누군가를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그의 필요들을 채우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여호와,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십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흘러가는 구원의 복된 은혜의 전달자와 체험자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